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바탕으로 최고의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까지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제가 나누었던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도 생각하고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주 다양하고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해서 또 몇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던 것은 쉽게 말하면 앞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사실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모습들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꿈꾸는 교회,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꾸는 성도,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모든 것들 다 고쳐서 사용하시는 그런 꿈을 우리는 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더 큰 교회, 뭐 몇만 성도, 물론 그런 꿈도 소중하지만 정말 각 개인 하나님께서 고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신 그런 꿈을 꾸어야 한다. 그렇게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듬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다듬어져서 나도 또 타인도 그렇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어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텐데 그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느냐? 물론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 함께 은혜를 나누는 법, 함께 세워가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나누었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매주, 아니 매일 계속해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안디옥 교회를 아직은 좀 더 계속 살펴볼 텐데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 얻을 교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별명이라고 지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그 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된 계기와 그 과정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 혹은 그 어떤 대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표현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딱 보이는 그 외모 어떤 외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별명을 짓기도 하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격 혹은 특성 그것들도 살려서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조금 긍정적이거나 보기에 좋게 느껴지거나 듣기에 좋게 느껴지면 그 별명을 얻은 사람이 때로는 없던 자신감도 좀 생기기도 하겠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 어떤 성격이나 특성을 좀 낮춰서 일컫는 그런 별명이 지어진다면 그러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기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별명, 그 사람이 가진 이름 외에 얻게 되는 그 별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제자들에게도 별명이 생겼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 뜻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비하하는 듯한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뭐 예수쟁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시 그런 의미가 바탕으로 되어서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것이 이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별명으로 이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 별명은 그들의 아주 특별한 삶의 모습 그리고 특별한 성격을 바라보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 그래서 어쩌면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비하는 듯한 어떤 약간 좋지 않은 어감을 갖게 됐지만, 근데 그것이 점점 바뀌어서 그리스도인, 기독인들이 되었다 하니까 사실은 넓게 보면 이게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사실 제 입에 올리기도 참 민망스러운 개독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 영광스럽고 호감 있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한국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별명을 이렇게 치욕적인 최악의 별명으로 바꿔놓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면 이 치욕스러운 별명이 다시 영광스러운 별명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떻게 해서요? 바로 그 앞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누가? 이 둘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 이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1년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 머물면서 가르쳤다. 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렇게 가르쳤더니 한 1년쯤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1년쯤, 물론 바나바와 바울만큼 아니겠지만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한 1년쯤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하고 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 결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리스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 뭐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더 있는 그게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경우에 생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충분히 통독을 한 후에는 정독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여기에 있는 거죠.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독을 할 때는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거. 그래서 때로는 통독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숲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여기 또 있었어. 그러면 나중에 그 정독하면서 묵상을 할 때 거기에 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통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통독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정독하며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생략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생략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때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인 자료들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누구든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해 버린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묵상하는 중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묵상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 조그만 사건 하나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잘못된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할 경우 그런 상황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생략해 놓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린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그런 생략된 부분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할 때 이미 한번 언급했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 구절인데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떡을 떼고 예배하고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첫 시작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그 42절에서 47절, 그 4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교제하고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저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안디옥에서도 저들을 보니까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했던 이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구절을, 이 47절을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내용을 보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도 그 영향력을 미쳤고 예루살렘에서 밭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의 아주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서 와서 또 그들을 이 안디옥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가르쳤던 거, 예루살렘에서 보고 들었던 거,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며 간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울까지 더해져서 교리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알고 있던 그 사울과 함께 이 내용들을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일이 지금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 보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서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의 병이 나았고 아주 오래된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망가졌던 인생들이 회복되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온갖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사울. 왜 사울을 손가락질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핍박이 가장 선봉장에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아니, 사울이 와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그 사울을 세워서 가르치는 사역을 맡긴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울이 가르쳤던, 바울이 가르쳤던 그 내용 때문에도 은혜를 받고 거기에도 도전을 받았겠지만 저런 사울, 저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었던 저 사람이 이제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제 더 이상 올라올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쳐져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꿈꿀 수 있었다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마치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이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44절 45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과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경제생활이 변한 겁니다. 경제의 관념이 변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구제받고 그 수가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2절과 46절, 47절을 보세요. 42절에서도 일부 있고 46절, 47절에도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까지 받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 47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크게 보면요, 이 세 가지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47절 말씀에 보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거의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이 경제적인 관념이 달라지는 이 세 가지 일이 정말로 칭찬받게 할 만한 일, 또 안디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일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가 과연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초자연적인 일,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이 일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이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활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냥 그 마음들은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선 여러분 기적을 믿을까요? 잘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는 말인가? 나보고 교회 오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굳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더욱더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죠. 조금 더 좋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경계할 겁니다. 내 삶에서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그것 때문인가? 믿기 어려울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간증하는, 그들이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하구나 하는 여기에서 그 호감이 생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밭을 팔고 물질적인 것들 팔았던 거. 이 두 번째, 요 잠깐 제껴두고요. 세 번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호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 참 저 사람들 믿음이 참 뭔가를 믿는데 그 믿음, 그 공동체성은 참 대단하구나.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요 기도를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도 그 모임에 오라고 할까봐 먼저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넘어갔던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밭과 집을 팔아서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은 정확한 눈에 보이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 내 눈으로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데에서 은혜 받는 거, 이거 그들이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주관적인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 밭을 팔았어? 집을 팔았어?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 이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더라는 거죠. 이 사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한 것을 넘어서 호감을 보이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지? 물론 처음에 이 사건조차도 어쩌면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렇게 해서 또 뭔가를 더 가져가려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어려운 사람,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이 저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대. 그런데 뭘 더 달라고 하거나 무슨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얻기 시작하고,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밭과 집은요, 잉여의 밭과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는 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아버렸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 때문에도 또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 가면 집도 다 팔고 밭도 다 팔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물론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자기가 조금 여유롭게 가지고 있던 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는 거죠. 이 사실이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을까? 어쩌면 또 조금 바꿔서 얘기해서 지금의 가치보다는 그때 그 땅의 가치, 집의 가치가 좀 덜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당시에는 그 반대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를 가진 것, 요즘과 달리 부를 가졌다, 이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부유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은 그래도 잘 없지 않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들은 많이 있겠지만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신분도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고,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이기도 했고, 그래서 더더욱 부를 축적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상하게도 보였을 것이고, 그렇게 내놓은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이상함을 넘어 호감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중에는 실제로 도움받은 사람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고 제자들을 칭송하게,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판 금액을 자신이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소유의 집을 내가 팔았고 내 소유의 밭을 내가 팔아서, 그래서 그 판 돈을 가지고 내가 직접 가지고 저 어려운 사람 한 명, 어려운 사람 1, 어려운 사람 2에게 얼마씩 내가 직접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판 돈을 교회에 내려놓았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도 모르게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은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옆집 사람이 도움을 얻었어요. 누가 도와주는가? 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날 도와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그 A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 A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저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기도 할 것이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누가 줬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 한 명인데 난 몰라. 하지만 저 공동체가 날 도와줬어 라는 거죠. 그래서 들으니까 이야,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이런 일들이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재산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바나바와 같은 심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도 재산을 팔라고 압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바나바도 팔던데 누구도 팔던데 재산 조금 있다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팔아서 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던데 어쩔 수 없네. 나도 좀 팔자. 그렇게 해서 팔아 가지고는 그 값의 일부를 숨기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교회 헌금 잘해야 된다. 교회 헌금을 하면서 말이야 돈을 일부 숨겨놓고 이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그런 진짜 이 너무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반값의 일부를 숨겨두었다가 우리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상하는 대가는 받게 될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우린 그런 비극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일을 미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의 당사자였던 바나바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에 있던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 헌신적인 경제한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그 기사와 표적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예배하는 거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 왜 저래 좀 이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경제적인 활동을 보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들을 챙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자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그 기사와 표적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약간 혐오스럽게까지 느껴졌던 그들의 통성기도와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과 그들의 박수치며 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이제는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독교라는 이 오명을 우리는 싣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기독교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왜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욕을 먹게 되었는가 한 게 발견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을 섬기는 것.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 것을 챙기고 너무 내 것만을 챙기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손가락질 하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눠봤던 그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이며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고 이 교회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된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이웃에게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말만 하는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따뜻하게 하고 실제로 배부르게 해주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다운 교회, 앞으로 세울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저 교회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